소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5장 찬양하겠습니다. 595장입니다. 나 맡은 본분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무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회올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51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42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36절 말씀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는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계속해서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2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종말의 때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주제에 대해서 특별히 때와 시기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궁금해합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언제 오실까? 우리가 살아가는 때는 정말 마지막 때, 종말의 때가 맞는가? 하나님께서 정말 세상 끝날에 이제 곧 오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곧이 도대체 언제인가? 라고 하는 그 주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이런 궁금증이 종말에 대한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수많은 카더라 통신, 종말의 때가 되면 이때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된다 카던데 하던데 라고 하는 그 카더라 통신을 양산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카더라 통신에 은연중에 계속해서 이제 그 무슨 엉뚱한 소리 하냐라고 하지만 은연중에 그것들이 계속 마음에 신경이 쓰이면서 자꾸 그런 마음들이 궁금증을 품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당연한 반응이라는 생각이 또 한편으로는 그 궁금증을 가지는 것에 한편으로는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더라도요.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정말 뜻하지도 않게 몇십 년 만에 고등학교 동창생을 만났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반가운 나머지 언제 밥 한번 이렇게 먹자라고 그렇게 말을 건네면서 그렇게 헤어집니다. 그렇죠? 우리 언제 시간 될 때 조용한 날에, 지금은 일정이 있으니까 나중에 조용한 날에 밥 한번 먹자라고 하면서 그렇게 헤어집니다. 그런데요, 언제 밥 한번 먹자라고 하는 것과 야, 내일 저녁에 시간 어때? 내일 저녁에 밥 한 끼 하자라고 하는 것은 느낌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앞의 말의 경우에는 추상적이죠.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되면 그렇게 밥 한번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서로 간에 암묵적으로 서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면이라고 하는 그런 암묵적인 이해가 깔려 있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우리들조차도 속으로 상대방을 향한 인사치레로 그래 지나가다가 인사 맞췄는데 또 뭐 그냥 지나가긴 그래서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또 그렇게 여기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치레로 하는 말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설령 그 언제 한번 밥 먹자라고 하는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해서 결코 그 친구를 찾아가서 야, 너 왜 나랑 한 약속 안 지키냐? 라고 그렇게 따지지 않는 것이죠. 반면에 언제 한번 밥 한 번 먹자라고 하는 그 말이 아니라 반면에 내일 저녁에 시간 어때? 밥 한 끼 하자라는 이 말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구체적인 시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콕 집어서 말하니까 그 시간을 비워서 친구와 식사를 해야 할 것 같은 적어도 그 시간을 한번 확인해서 약속이 가능한지 불가능하다면 다음번으로 약속을 미뤄야 하는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구체적인 실행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인사치레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 시간에 서로가 식사를 하기로 합의를 했다면 지켜줘야 하는 겁니다. 지키지 않으면 약속을 어긴 것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런 마음으로 종말의 때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한 줄 요약이 바로 오늘자 매일 성경의 제목에 그렇게 실려 있습니다. 오늘자 매일 성경 본문의 제목을 보시면 생각하지 않는 때에 오리라 하는 제목이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와 하신 그 약속, 내가 구름 타고 다시 이 땅 가운데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재림의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께서 그 약속을 언제 지키실 것인지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본문 3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은 마치 노아의 때와 같습니다. 노아 시대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던 그 홍수가 있었습니다. 그 홍수가 있기 전에 노아가 그렇게 그 120년 동안 지었던 그 방주에 들어가던 그 날까지 사람들은 그 120년 동안 방주가 지어지는 그것을 보면서도 여전히 그냥 자신들의 그대로인 일상들 먹고 마시며 장가들고 시집가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방주에 아무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죠. 그들은 그렇게 다 홍수로 다 멸망하기까지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때 홍수가 일어날 것을 그 사람들이 정말 이제 진짜 홍수가 일어난다라고 그 사람들이 정말 알았다면, 그 사실을 믿었다면 곧 있을 홍수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120년 동안 햇볕이 쨍쨍한 와중에 갑작스럽게 그 홍수가 그렇게 찾아오니, 빗물이 그렇게 쏟아지고 세차게 쏟아지고 홍수가 되어버리니 그들이 그 홍수에 대응하지 못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니까 사람들은 자기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그렇게 일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모습이 그들의 실상인 것이죠. 가식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그들의 평소 모습 그대로입니다. 만약에 그 모습, 예수님께서 언제 때와 시기에 맞춰서 그때가 간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그때에 맞춰서 어떻게든 천국에 가고 싶으니까 내 간과 쓸개를 다 빼서라도 그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맞게끔 그렇게 연출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그때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 연출된 모습으로 그들이 언제까지나 그렇게 불편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평소에 그들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소에 그들의 모습대로 사는 것이 그들에게 실상으로 펼쳐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본문 42절, 43절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는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예수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만약에 집주인 도둑이 언제 쳐들어올지 집주인이 알면
애초에 그 집은 도둑을 안 맞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처음 부분에 42절 처음 부분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에 감추어져 있는 그 종말과 재림의 때와 그 재림의 때와 그 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렇게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대응하고 우리의 평소 모습이 아니라 그냥 연출된 모습으로 그렇게 이때만 넘기면 되지 하고 그렇게 처세하는 것, 그것을 보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비록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곧 다가올 그날을 위해서 날마다 준비하는 모습을 그렇게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세상은 말을 합니다. 때를 알고 그 때에 따라서 상황에 맞게 처세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이죠. 그것을 이렇게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이렇게 기술이라는 용어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처세술이라고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이렇게 우리가 순수하게 세상을 사는 것이 마냥 정답은 아니고 우리가 그때 우리 상황에 맞춰서 대응하고 처세하는 방법들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가 만약 그 타이밍에 맞춰서 그 종말의 타이밍에 맞춰서 그렇게 처세하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의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실까요? 우리의 평소 모습은 아닌데 그냥 종말의 때가 다가온다고 하니까 그럼 종말 때 이때가 종말의 때라고 하는데 그때 맞춰서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나라고 그렇게 처세하는 것, 그것은 그때만 그 순간에만 그렇게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기뻐하는 모습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자에 대해서 45절에 보니까요. 본문 45절에 보니까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과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주인이 어디 먼 곳을 나갔다가 되돌아올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주인이 출타를 했습니다. 주인이 출타를 했다가 출타하니까 그 집에 있는 어떤 그 행정적인 부분들을 어떤 한 종을 세워가지고 그 종에게 맡겼겠죠. 그렇지만 이제 다시 되돌아오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돌아왔는데 그 일을 맡겼던 종이 그 주인이 맡겨둔 그 일에 대해서 충실하게, 충성스럽게, 지혜롭게 잘 감당하고 있다면 그것을 보게 된다면 그 종에게 분명히 그 주인이 아이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아라고 칭찬하시지 않겠습니까? 주인이 그 종에게 상을 내리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자기가 그 주인이 종에게 언제 올 거라는 말도 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종이 예상하지 못한 타이밍에 갑작스럽게 왔는데 주인이 맡기고 간 그 자리를 종이 최선을 다해서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 직무를 수행했기 때문이죠. 만약에 그 종이 안일하게 생각해서 주인이 내 생각에는 거기 간다고 하셨으니까 최소한 그래도 한 2, 3일 걸리지 않을까?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안일하게 생각해서 주인이 늦게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동료들을 막 학대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뭐 친구들과 그렇게 술 마시면서 흥청망청 지낸다든지, 아니면 그냥 그 집안의 행정적인 부분들 모든 것들을 다 내팽겨 쳐버린다든지, 그렇게 종으로서 주인이 맡겨둔 것들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지낸다면 그 종은 주인이 찾아왔을 때 분명히 벌을 받을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종이 생각하지 못한 때에 주인이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는 주인밖에 모르는데, 그 당사자인 본인밖에 모르는데, 그때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매 순간을 살지 않고요. 우리 주인님 저기 저 부산에 가셨으니까, 부산까지 갔으면 최소한 그래도 1박은 하고 오시지 않겠어? 그래, 그럼 하루 동안 그래 열심히 나한테 주어진 이 자유를 만끽하자라고 하면서 그렇게 어, 어, 그렇게 산다면 그것은 주인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아닐 겁니다. 자기가 생각한 타이밍에 주인이 올 것을 생각하다가 그때에 맞춰서 그렇게 처세하려고 한다면, 자기를 믿고 그 자리를 맡겨놓은 그 주인에 대해서 그 주인의 믿음을 저버리는 그 범죄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믿으시죠? 우리는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그 약속을 믿으면서 날마다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사람은 주인이 언제 오든지 상관없이 늘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주인이 언제 오는지는 철저히 주인의 마음입니다. 그 주인에게 종이 다가가서 주인님 언제 오십니까? 라고 말하면서 주인의 의중을 떠보려는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주인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녀석이 지금 나한테 이렇게 묻는 거는 그때에 맞춰가지고 다른 거 평상시에 자기 할 거 다 하면서 놀고 있다가 내가 올 때쯤 해가지고 다 준비하고 세팅해 놓으려고 그거 타이밍 재려고 그렇게 하는구나, 물어보는구나. 이 녀석이 외식하는 자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런 인생으로 반드시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기다리며 주인의 기쁨이 되는 우리 주님의 기쁨, 다시 오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다시 오겠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다만 우리는 그 약속을 믿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도대체 그 종말의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그 때와 시기를 묻고 그렇게 집착하는 모습보다는, 하나님 언제가 됐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날마다 나에게 주어진 매일의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모든 인생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